저와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하는데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와우,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덥든지 이 찜통 더위 속에 참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또 육신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또 시원한 은혜로 또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또 성공적인 삶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요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넘어서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또 문제에 대한 바른 해결책을 찾게 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매우 유용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매우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각광받고 전무후무한 그런 왕으로 또 평가받는 것도 그가 바로 이 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 그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그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에서 말하는 그 주제 또한 이 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에는 그 잠언의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이 잠언은 이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어리석은 자에게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고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참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잠언이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잠언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자주 어떤 식으로 지혜를 가르쳐 주냐면 그 지혜의 반대인 어리석음, 또 미련함 이런 것들과 서로 대조하면서 지혜의 중요성과 또 그 필요성을 부각하고 또 강조해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혜를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 12장 역시도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서로 대조하면서 지혜에 대한 이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듣는 것, 이 듣는 문제,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 혀에 있어서 이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은 이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하는데 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바르다는 것이 아니고 바른 줄로 여기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철저히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자신들이 옳다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위선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권고를 듣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되게 어떤 자기 경험이라든지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확신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 합니다. 내가 경험한 세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또 내가 느낀 감정을 절대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 자칫 자기가 알고 있고 또 듣고 있고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만 듣게 되고 알고 있는 것만 믿게 되려 하는 그런 어떤 것 가운데 쉽게 걸리게 되어서 이 확증 편향으로 치닫기가 참 쉬운 것이죠. 그 맹인모상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6명을 불러서 이 코끼리를 손으로 더듬어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가 아는 그 코끼리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그 코끼리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했는데요. 먼저 코끼리의 그 상아, 이 뿔을 만져본 이 맹인이 말했습니다. 이 폐하, 코끼리는 이 무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그러자 이 코끼리의 이 귀를 만졌던 맹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폐하. 코끼리는 이 곡식을 까불 때 쓰는 이 키, 널찍한 키같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옆에서 코끼리의 그 두꺼운 다리를 만진 그 맹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마치 커다란 이 절구공이처럼 생겼습니다. 그 뒤에도 코끼리의 등을 만진 사람은 평상같이 생겼다고 우기고, 또 배를, 불룩한 배를 만진 이 맹인은 장독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꼬리를 만진 사람은 아닙니다, 코끼리가 생긴 것은 이 굵은 밧줄같이 생겼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봐라, 코끼리는 하나이거늘 저 6사람은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로 알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이 유화는 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이해하고, 또 자기가 경험한 것만 절대시하려는 그런 것들을 고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교훈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 제한적이고 또 부분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는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나 자신 또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실제 자기 자신보다도 더 높게 평가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더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객관적으로 더 잘 보기도 합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나의 모습들, 나의 습관들,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들이 더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누군가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하거나 권면할 때에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열린 귀가 필요합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짓밟는 그러한 이 무례한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은 무시해버리고 나를 진심으로 위해서 하는 말,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그러한 권면들이 있죠. 말이란 것이 단순히 이 문자가 아니고 말 가운데 말하는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나를 정말 사랑함으로 권면하는 그러한 충고들, 조언들, 그것은 잘 듣는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평가나 어떤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동굴 속에 갇혀서 소통이 안 되는 그 불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듣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그 이혜인 수녀의 시 가운데 듣기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전인적인 들음만이 사랑입니다. 모든 불행은 듣지 않음에서 시작됨을 모르지 않으면서 잘 듣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나였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외칩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하루의 문을 닫는 한밤중에 나에게 외칩니다. 들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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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는 듣는다는 것이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전인적으로 듣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불행이, 세상의 모든 불행이 실은 듣지 않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시는 우리가 아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혜라는 것은 사실 멀리 있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의 일상에, 또 우리 현재, 우리가 매우 가까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내가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적용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때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것을 멀리할 때에 또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킬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잘 듣는 것이 어려운 것이, 이 말을 배우는데 보통 몇 년이 걸리나요? 말을 배우는데 한 2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말을 배우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경청하는 것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더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은 어떤 지식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잘 듣는 것, 마음을 듣는 것, 이것은 이 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쏟아내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잘 듣는 사람, 잘 공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들음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련한 자처럼 내 말만 많이 하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걸러듣고 흘러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 이 배려, 그리고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이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는가? 이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씨가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들음이 귀한 것이고 들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 16절에서는 이 미련함과 지혜로움이 이 감정을 조절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현대 사회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이 마음 가운데 엄청난 많은 그 압박들, 긴장감들, 그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화를 잘 참지 못하고 이 순간 치밀어오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이 폭발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을 다 그르쳐버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화를 분출하지 않고 무조건 참는 것, 화를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 화를 참는 것은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에 매우 해로운 것이에요. 연구에 의하면 이 화를 품고 있으면, 이 마음 가운데 화를 품고 있으면 이 뇌에서 해로운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동물을 조금씩 마시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몹시 해롭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분노, 우리 안에 이 분노할 일들이 살면서 참 많이 있는데, 분노를 품고 살게 될 때 이 몸속에서 활성 이 산소가 생성돼서 이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자주 화를 품으면 노화가 촉진돼서 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이 생기고 이 탄력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화를 잘 품지 않는 것이 참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화를 무조건 참는 것, 억누르는 것, 이것이 답은 아니고, 이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우리의 감정은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참 소중하기에 이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분을 표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you 메시지, 그러니까 이 주어가 너, you 메시지, 하나는 I 메시지, 나,
주어가 나예요. 상대방에게 유 메시지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쏟아내는 것이에요. 너가 이것이 문제고, 너가 이것이 잘못됐고, 너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화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I 메시지는 이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내 느낌을 상대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상황에서 내 감정이 이랬다, 내 느낌이 이랬다, 내 마음이 이랬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고 상하게 하지 않고서 어떤 나의 감정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알림으로, 그래서 분노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분노와 관련해서 이 마하트마 간디가 그의 손자에게 들려준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이 간디의 손자가 축구를 하는데 이 상대편 아이가 고의로 이 발을 확 걷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발에 걸려서 떼굴떼굴 구르게 됩니다. 몹시 화가 나 있는 그 간디의 손자에게 간디가 말합니다. 나는 너가 분노할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 분노는 좋은 것이란다. 사실은 나도 늘 화가 나 있거든. 그래서 손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화내신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간디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 안의 분노를 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서 알고 있거든. 이 사람에게 분노는 이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것이란다. 사람은 분노를 연료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지. 근데 만일 사람에게 분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에 도전하고 싶은 의지도 의욕도 생기지 않는 거야. 분노는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정당하지 않는지 딱 선을 긋고 정의를 내리도록 우리의 등을 떠미는 연료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디는 이 분노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일상 가운데 겪게 되는 그런 감정인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지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부글부글 끓는 그러한 물과 같아서 이것을 잘 사용하면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또 난방에 사용되기도 하고 살균도 가능하고 요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끓는 물을 엎지르게 되면 사람도 크게 다치게 되고 주변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의로운 길을 가게 하는 그 동기가 되게 하고 또 일을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추진력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피할 수 없는 이 분노의 감정,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기 권리, 자기 이익, 어떤 자기 탐욕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마음들을 잘 다스리고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는 이 말에 있어서 지혜, 이 말의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기서 함부로 말하는 자와 또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함부로 말하는 자의 말을 지금 칼로 찌르는 것에 비유하고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말을 양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그 말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에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 어떤 사상, 신학, 가치관, 세계관, 그 사람의 인격, 이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조금만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인지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충분히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에 경솔하게 되면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 엉뚱한 말, 또 때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 누구와 대화하다 보면 참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말을 지혜롭게 할까? 참 경우가 없다. 어떤 때는 참 불쾌하다. 지나치다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에 지혜가 없는 사람과는 계속 대화를 이어가거나 관계를 또 해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반면에 정말 사려 깊은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쁨을 주고 또 답답한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고 통찰력을 주고 지혜를 줘서 그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말에는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을 칼로 찌름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찌른다는 말이 관통하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통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근원적으로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하여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폐부, 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벌거벗듯이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칼로 쪼개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 참 너무나 축복이고 은혜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를 수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어그러지고 부서진 그런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생명의 검, 그러한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다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 정말 큰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칼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찌르는 말씀인데 반면에 어리석은 자의 말은 어떠한가? 그들은 생각 없이 함부로 내뱉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이것이 말인지 칼인지도 모르고 휘두름으로써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또 피 흘리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냥이 도대체 얼마일까? 천냥을 오늘날로 이렇게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대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 아주 큰 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은 말의 그 가치가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것이 아니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지는 사람입니다. 쉽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로 엄청난 이 물질적, 정신적, 관계적인 그런 해를 끼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천냥빚을 지는 사람이 아니고 천냥빚을 갚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운 자의 그 입의 말은 양약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분쟁이 가득한 곳에 화해를 가져다주고 상처받은 자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바른 위로를 해주게 되고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양약이 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말이라고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말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다. 치명적인 말이 있고 치료하는 말이 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사람을 죽이는데 독을 내뿜는 그런 말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양약과 같은 그런 말을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말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양약이 되고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말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이고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의 귀중함,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 가운데 그 마르다의 여동생 이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염치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자 그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함에 듣는 그러한 열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날 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주님의 말씀 곁에 있기를 힘썼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참된 말씀은 물론 사람의 말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정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도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또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힘입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살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듣는 것에 있어서 또 분노의 이 감정을 또 우리가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 지혜를 얻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듣기보다도 이 말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에게 귀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전인적으로 들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에 즉시 그 분노의 감정을 폭발하거나 무조건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에 있어서 내 기분대로 말하지 말고 자기 중심에서 말하지 말고 이 말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말을 하고 또 진리를 말하고 아픈 자를 위로하고 낙담한 자를 격려하는 그런 양약과 같은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렵지만 하나하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실천해 가며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39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